26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쪽쯤 되겠으며 화면에도 성경 부분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6장 26절 공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려거늘 어찌하여 내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를 우리를 대하느냐.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하게 하여 우리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너와 함께 복을 받은 자리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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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주일 예배를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주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살 건가? 그럼 상상해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상급인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선교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사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낮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며 생명수를 통하여 생명이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 다쳤을 때는 생명수 이파리로 다친 곳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살이 다 나서 거기에는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눈물도 곡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바로 주일날 통해서 더욱더 기념하고 또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은 축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축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데리고 단을 묶어서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여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아들도 구하고 번제도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이 있었느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살을 도려낸 다음에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건데 100세 난 아들을 어떻게 칼로 난도질할 수 있도록 칼을 내리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자식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삭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삭은 100세에 난 아들이,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도 있었지만 그 형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습니다. 왜 약속의 자녀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안에 사라가 90세, 아들을 알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잉태치 못하는 가운데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도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 26장을 보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제가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거기는 벌써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멀리 떠났고, 이삭은 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고향 땅에 흉년도 지났다 해서 오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며느리들을 다 집으로 보냅니다. 왜? 내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들이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라는 큰 며느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바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는 남의 밭에 가서 추수가 끝난 뒤에 떨어진 것을 주며 이삭 주기로 어머니를 잘 모셨던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와서 롯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력이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아니면은 유명세를 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삭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은 형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삭은 양을 치며 농사를 지었는데 항상 우물을 파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고 또 지나가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이 나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우물을 찾아 계속 양치는 일과 또 농사를 곁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또한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을 잘 알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지옥과 천국은 편국리와 턱골같이 지역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하늘과 땅과 같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의 나라에서 축복받고 사는 곳인데, 지옥은 불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과 죄값을 치러야 하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죽지도 못합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며 우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천국문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가 공부를 배워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가는 이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천국 예행 연습하는 날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넘어지는 한 가지 방법이 교만이고 두 번째가 방심입니다. 항상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지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놀고 마시자 하면서 방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본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은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삭은 세상에 대해서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들이 방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다음 성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보고를 받은 뒤에 우리 다 갈 필요가 없다. 2-3천 명만 가면 작은 성을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2-3천 명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는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한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첫 성의 노량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또 중요한 물건을 숨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아이성의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많은 지파 중에 하나씩 제비 뽑기를 하여 아간이라는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였느냐 고백을 하라 할 때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탐이 나고 금과 또한 폐물을 내 장막에 감추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가보니 진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간을 처치하고 악을 골짜기에 묻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방심하면 그 뒤에 커다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아침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매일 기도하면 지겹지도 않습니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얼마 못 되어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힘은 약해지고 우리는 사탄 마귀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몇 번 해야 됩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 밤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가나 회사 갈 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항상 기도하며 식사를 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며 만나고 집을 나갈 때 기도하고 직장에 갔다 집에 온 뒤에 기도하고 또한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밤도 지켜주셔서 단잠 자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눈 뜨고라도 기도해야 돼요. 괜히 운전하다가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눈 뜨고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눈 뜨고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손에 하여 붙잡고 다닙니다. 집에 갈 때도 갖고 다니고 공부할 때도 몰래 핸드폰 보려고 자면서도 핸드폰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핸드폰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삭은 2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28절 띄워주세요. 28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야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삭은 형제가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와 함께 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신이 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이고 밤이고 항상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외롭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보통 1명, 2명 낳는데 이 자녀들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며 효도하는 자녀로 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게 출세를 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의 인성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좋은 머리를 나쁜 곳을 이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비록 공부를 못하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비멜렉 왕과 장군까지 와서 이삭과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한 나라의 왕과 장군마저도 이삭에게 와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협상하자. 서로 침범하거나 다투지 말자. 평화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비겁한 자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절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비겁한 얘기를 하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랑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겁쟁이 10명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군대 장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과 군대 장관이 협상을 맺어 서로 평화적으로 살자 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까? 겁신합니까?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하루하루 고통 중에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밤새도록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맞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은 도와주세요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그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과 군대 장관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불안한 인생을 끝내고 평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집중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집중력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다른 걸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오직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리고성에 집중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았던 거예요. 6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다란 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오직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첫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 무너지자 가나안 족속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